오늘 주일 예배로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못다한 또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 것들, 또 아직도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한 것들, 이런 일들을 또 돌아보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또 하나님께 이제 1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내가 주님께 약속했던 것들, 또한 그런 것들을 묵상하고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 또한 찬양의 기도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을 지켜주시고 지금껏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가 처음 시작할 때에 주님 앞에 약속하고 또한 주님 앞에 헌신을 약속하고 주님 앞에 다짐하였던 것들 한 해를 돌아봅니다. 모든 것들을 이제 결실을 맺고 또 1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수고함으로 또한 이뤄왔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셨다면,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두고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올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직 다 못다한 것들을 주님 앞에 소원하고 약속한 것들 지키지 못한 것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다짐하고 약속한 이 모든 것들 또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 풍성케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올려드리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뿐더러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나누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무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오니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장 올려드리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나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참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끈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깊이 식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 쉬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을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요 너의 하늘 아버지는 너의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의 날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한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지난 1년을 돌이켜보건대 저희 공동체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노심초사하며 품었던 이 예배당의 매각 문제도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해결케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진행 중에 있사오나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기에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사오며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공동체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마음은 알고 머리로는 아는데 저희들의 육신이 아버지 이것을 따르지 못하는 아버지 이 어리석음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깨우쳐 주님의 뜻에 복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 되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각 개인의 아버지 지난 1년을 돌이켜보건대 먹을 것 먹여주시고 입을 것 입혀주시고 재울 것 재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엄중한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 상황 하에서도 저희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모 형제들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 뱀을 불러 물리칠 때 아버지 하나님 구리뱀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거를 바라본 모든 사람들을 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며,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아버지의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경 속에서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깨달으며 아버지 우리 육신이 그것을 깨달은 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소망을 주님 아시오니 아버지 그 소원하는 것들이 아버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명철이 더욱더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세상을 사랑하며 이 세상에 있는 인류들을 위하여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감사의 계절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들이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우리 박갑동 목사님 올려드립니다. 주여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들이 저희들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어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고 그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에 방문 중에 있는 오번준 목사님, 사모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 또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그곳에서 해야 할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항상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31장까지 사실 다 봐야 하는데 길다 보니까 일단은 1절부터 5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올렸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22편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물을 좀 많이 드시나요? 물? 요즘 같은 때 물을 좀 많이 드셔야 되는데 저도 의식적으로 물을 많이 마시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맹물을 마시면 좀 밍밍해가지고 그 쉽게 마셔지질 않는 거예요. 뭐 하루에 2리터인가요? 네, 적어도 2리터 이상은 물을 마시라고 하는데 저는 뭐 이렇게 16온스짜리 보통 하나도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하루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물을 많이 마시려다 보니까
그래서 밍밍하게 마시긴 좀 그래서 항상 이렇게 티백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차로 주로 많이 마시거든요. 하여튼 뭐 물을 많이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물을 좀 이렇게 맛있게 드시는 방법을 혹시 아시나요? 어떻게 하면 물을 맛있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아마도 가장 물이 맛있을 때가 언제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오랜 갈증 가운데, 그죠? 오랜 갈증 가운데 마시는 그 물이 가장 달고 맛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마시는 물은 순간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죠. 이건 아마 이 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그 생리적인 현상이 해소되었기 때문이보다는 어쩌면 우리가 오랜 동안 그 갈증으로 인해서 느꼈던 스트레스, 그 다음에 고통, 어떤 그런 거로부터 내가 해방되는 순간, 그때 느껴지는 환희와 기쁨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고통과 고난 앞에서 정말로 물 한 모금, 정말 작은 거지만 이 작은 것들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다시 한번 의미를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 동안 정말 우리 모두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뭐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지금도 여전히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 가고 있고, 누구나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각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고통과 또한 어려움과 또한 힘듦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물 한 모금이 정말 작지만 나에게 정말 색다르고 또 나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처럼, 이와 같은 시절에 우리가 정말 감사의 제목들 또한 감사의 것들을 찾아보는 것은 아마 이 물 한 모금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1년도 여러분 아마 그렇게 지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나름의 어려움과 또 나름의 고통과 나름의 하나님께 드리는 호소가 있었겠죠. 그런 가운데서 정말 작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작은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음을 이번 주간에 정말 많은 은혜를 깨달으며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예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전에 너무나 당연하게 느꼈던 것들, 당연하다고 그리고 가볍게 느꼈던 것들이, 그리고 아주 작고 소소한 것들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은 많은 감사의 거리, 예전과 다르게 어떻게 보면 분명히 풍성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전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우리의 드리는 이 작은 감사가 어찌 보면 주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여러분께서 여러분 삶 속에 그러한 작은 부분들을 찾아서 오늘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주간에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서 많이 찾아봤어요. 정말 감사한 것들이 뭘까?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뭐 큰 것은 아니지만 정말 작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정말 나에게 가장 감사한 일이 뭘까?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이번 주간에 한번 쭉 생각을 해보셨을 거고, 또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감사한 것들이 무엇인가? 그래서 쭉 이렇게 정리를 쭉 해봤는데, 이 감사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냐, 또 감사를 어떻게 내가 의미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규정하고 있느냐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22전, 그러니까 시편 22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 사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존재할 수도 없고 또한 내가 지금 같은 삶을 살 수도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감사한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풀으신 많은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한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너무나 이것이 익숙해져 있어요. 또 당연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또 살아가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깊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던 이 사실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사건입니다. 시편 22편은 흔히들 예수님 순환의 시, 메시아 순환의 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사야 53편하고 그다음 시편 22편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고난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시편 22편을 통해서 내가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사야 53편 5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평화는 사실상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도 바로 그분이 채찍을 맞음으로 인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들, 나의 삶의 평안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주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러한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한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없습니다. 시편 22편에는 정말 많은 구절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신약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들이 있죠. 신약에 보이는 그 십자가의 장면들이 만약 우리가 그것을 읽게 되면 시편 22편과 약간의 다른 느낌을 받게 됩니다. 신약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 이것이 하나의 어떤 사건 혹은 하나의 장면 이런 위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마치 보면 우리가 어떤 한 편의 영화를 보듯이 어떤 장면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하게 되는데 시편 22편을 보면 보다 더 이 시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더 그 내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긴 아는데 그것을 우리가 인식은 하고 있는데 그분이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서 어떠했는가, 어떠한 고통을 당하셨을까, 그 심중에 그 영혼의 고통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시만이 가지는 특별한 특징이죠. 여러분, 앞으로 오늘 혹은 그 이후에라도 이 시편 22편을 가지고 십자가를 한번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하고 묵상을 할수록 제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런 심정이 어땠을까?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시던 그의 울부짖음과 그의 고난과 그 고통이 어땠는지 조금이라도 제 마음속에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시가 주는, 이 시편이 주는 특징이고 장점일 겁니다. 그러면 시편 22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증거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마태복음 27장 46절과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나오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의 가상 7원 중에 하나죠. 십자가상에 하신 7가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오늘 나오는 22편 1절은 히브리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사박다니. 실제로 히브리어 원문에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편 22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린 그 사건을 우리가 똑똑하게 명백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2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치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치 아니하시나이다. 이것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9절까지 나오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기도의 현장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시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예수님께서 군중들과 백성들에게 벌레와 같이 조롱을 당하셨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들에게조차도 조롱거리로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7절에 보면 나를 보는 자가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이 역시도 마태복음 27장 39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이 말씀들이 하나하나가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이 역시도 마태복음 27장 43절에 보면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의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군중들 중에 사람들이 하는 그 말, 그죠? 저가 하나님을 의뢰하니 신뢰하니 하나님께서 저를 기뻐하시면 저를 구원하실걸, 기뻐하시니 그를 건지실걸 하나이다 라는 그 말조차도 시편 22편에 이미 예언되어 있고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2절에서 13절은 바산의 힘센 소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바산이란 지역은 이스라엘 동쪽 동북쪽에 위치한 아주 높은 위치, 고산 지방에 있는 비옥한 평야지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자란 황소들이 덩치가 크고 힘이 세고 또 사납기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나운 황소들 같이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또한 로마의 군병들과 헤롯과 빌라도가 마치 성난 황소가 들이받듯이 세상의 권력과 권세와 힘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찌르며 화를 내었습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락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저는 이 말씀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고 괴로워하셨고 고난을 당하셨다. 이제껏 그 정도 선에서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상할 수 있는 선에서 저런 고통이지 않았을까? 저런 괴로움이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편 22편을 보면서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물같이 쏟아졌다. 내 뼈는 어그러졌고 내 마음은 촛밀같이, 초와 같아서 내 마음속에 녹아버렸다. 여러분, 이런 심정이 도대체 어떤 심정일까요? 마음이 녹아버렸대요.
이는 훗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온 몸에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뼈는 어그러졌으며 이는 육신의 처절한 고통을 의미하면서 예수님께서 맞으셨던 채찍과 또한 그로 인해서 뼈 마디마디가 어긋나고 또 그의 마음속의 고통과 아픔이 뜨거움으로 양초처럼 녹아내 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음의 진톡 속에 두셨나이다. 내 혀가 이틀에 붙었다. 여러분, 우리가 극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면요, 우리의 혀가 위천장에 붙잖아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다는 뜻으로 요한복음 19장 28절을 통해서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 역시도 악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찌르고 그의 몸을 상하게 한 것을 의미합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이 역시도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을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를 뽑자 하자. 시편 22편을 보면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어떠한 고통을 당하셨고 또한 어떠한 심경이었고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말씀이 언제 쓰여져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 시대에 쓰여졌죠. 근데 다윗과 예수님과의 시간적인 간극은 무려 1000년입니다. 1000년의 시간의 간극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시편 1000년 전에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1000년 전의 예언의 말씀이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듯이 지금 이것만 보면 마치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죠? 생생하잖아요. 정확한 묘사잖아요. 마치 그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1000년 전에 기록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할 때 자신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였던 것일 거예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께 드려진 이 찬양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1000년 전까지는 이 다윗의 시편은 그저 다윗이 고난과 환난 날에 구원을 향한 기도로 이해됐을 거예요. 읽혀졌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그들은 이해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죠. 깨닫지 못했죠.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한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깨닫게 됐던 거예요. 이것이 시편 22편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는 사건이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구약에 감춰졌던 많은 비밀들이 하나씩 성취됨으로 인해서 신약이 완성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해는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22편 22절을 보시면요, 22절부터 31절까지는 21편까지의 내용은 고난과 탄식의 장면이에요.
근데 22편부터 31편까지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여러분 한번 쭉 나중에 읽어보세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것이 21편에 보시면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예. 오랜 고통과 십자가의 사건의 고난 이후에 21절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영광과 찬양과 또한 미래적인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27절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서 예배하리니. 이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모든 이런 일들이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이것이 다 전해지고 나서야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오늘 27편에 보니까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저는 22편부터 22절부터 31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21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면 22편부터 31절까지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끝이 안 왔잖아요. 아직 끝이 안 왔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22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 사건을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었던 사실과 더불어서 여전히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란 이 단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야 돼요. 무려 2000년 전에 3000년 전이네요. 보니까 무려 3000년 전에 이 말씀 속에서 땅 끝에서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주의 백성으로 찬양하며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 속에 우리가 선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미. 언제요? 3000년 전의 그 말씀 속에서. 이것이 우리가 구약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관점이에요.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면 이미 다 끝났다, 구약의 말씀을 볼 때 그런 관점을 보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시편 22편에 다윗의 말씀이 1000년이나 지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는데, 이와 같이 시간이 가는 중에 완전한 구원의 완성, 주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점진적으로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 약속의 말씀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 그 별과 같이 많은 그 별 하나, 그 점 가운데 내가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여러분이 이미 예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러분을 붙드셨고 오랜 몇천 년의 그 시간을 흐르는 가운데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민족 가운데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이 말씀들이 성취되어 가는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죠?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던 이 사실도요,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나를 택하셨고, 지금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뿐입니다. 우린 이미 선택받은 존재이고, 또 더 나가서 2020년이죠. 2020년 이후를 보세요. 어때요? 땅 끝까지,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선택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영원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 살아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왜요? 점진성을 가지고 계속 성취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살아있는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쭉 공부하고 연구하면 하면 할수록 정말 놀라운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바로 이 단어, 이 민족, 모든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 나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였구나. 이 속에 내가 있구나. 내 이름이 들어가 있구나. 이 사실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실 때, 앞으로 말씀들을 쭉 보실 때 그 속에서 여러분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이미 선택되어져 있어요. 이 기록된 말씀 가운데 이미 여러분이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를 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요? 내가 이 속에 있거든요. 내 이름들이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는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부분적으로밖에 모릅니다. 부분적으로까지 몰라요. 그러나 언젠가는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이 모든 것들이 확실해지는 날이 올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를 두고 한 말이었구나. 이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첫 번째 이유. 말씀이 살아있거든요.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내 말씀으로 다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또한 감사를 가져다 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십자가의 모습을 바라보면 너무나 참혹하고 비통하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셨구나.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잠시 이렇게 그치고 이렇게 묵상하고 끝나면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나눌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실은요, 십자가가 사실 누가 져야 했던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누가 져야 했는가? 원래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죠. 원래 이 십자가를 져야 했던 거는 사실 죄인 되었던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가 져야 했어요. 사실은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저주를 당하였고, 내가 오늘 시편 22편에 나오듯이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고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벌어두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그래야 됐던 거예요. 내가 채찍에 맞아야 됐고,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됐고, 내가 모욕을 당해야 됐고, 내가 그래야 됐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전혀 무고하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신 겁니다. 대신. 그래서 대속이라고 하잖아요.
대속. 내가 그래야 됐었는데, 내가 죽어야 됐었는데,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저렇게 고통을 당해야 됐었는데, 내가 못 박힘을 당해야 됐었는데, 내가 그 고통을 당했어야 되는데, 내가 벌레 취급을 당하고 비방거리를 당하고 내가 죽어야 했었는데, 주님께서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그와 같은 고통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내 것이었다는 거예요. 주님께 아니고. 여러분, 여기서 큰 은혜랄까? 전 이거 보면서 막 마음이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전에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아픔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시편 22편을 묵상하면서요, 내가 거기 있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있고, 내가 저 고통을 당하였어야 하는데, 근데 그거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구원받았던 그 사실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십자가는 바울 역시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내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함께 죽은 것이다. 그 의미상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거기에 달려 죽었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나는 더 이상 나는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직 살고 계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저주를 받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편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서 그가 대신에 징계를 받아서 내가 평화를 누릴 수 있었고, 그가 대신 채찍에 맞아서 내가 나음을 잊게 된 것이다. 지금 우리가 평화롭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그 심판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누리고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가 그래야 됐었는데 대신 그렇게 고통 당하셔서 내가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22편을 두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해야 하나? 십자가의 말씀들을 지금 나눠야 하는가?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 큰 감사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던 사실이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됐었는데 죽지 않아도 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감사고 주님께 드려주는 은혜인지 제가 느꼈거든요. 내가 그 고통을 당했으면 내가 감당이 됐었을까? 내가 그 고통을 당했었다면 내가 과연 살아있을 수 있었을까? 물론 죽었죠, 당연히. 그런데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었을까? 근데 그걸 안 당하게 해주신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지금 같은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었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나 자신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아서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받게 된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아주 작은 일상 역시, 오늘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의 삶 역시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베푸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아니면 하루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안에 없으면 우리는 저주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죠.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이 사태에, 이 코로나 사태에 우리를 정말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 감사하다. 예,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아무리 마스크를 잘 쓰고요, 아무리 우리가 방역을 잘해도요, 걸릴 사람 걸리는 거 보셨죠? 걸립니다. 그런데도 1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고밖에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고밖에 우리가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하나님께 약속하셨거든요. 그의 자녀를 보호하신다고요. 그의 자녀들을 지키신다고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있을 줄 믿습니다. 왜요?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 때문이에요. 그건 십자가 사건 때문이에요. 십자가 사건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자녀로 우리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이게 너무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를 지키십니다. 그의 자녀를 보호하십니다. 심지어 어떻게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십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십자가만 붙들고 십자가를 굳굳이 붙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살 줄 믿습니다. 내가 숨쉬고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호흡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코로나 사태에 제일 힘든 게 중증 환자들이 힘든 게 호흡기잖아요. 호흡을 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호흡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 그죠? 이거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요. 그래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가운데 우리가 어려운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두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미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그 전부터 내가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걸 믿으세요.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잔치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들어가는 우리가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우리가 감사할 것들을 찾고 또 소소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것들을 찾는데, 그 중에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성취되어져 있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이미 선택되어져 있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하여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약속의 말씀으로 믿으시고, 혹시나 우리 일상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 은혜를 발견하고 확인하고, 그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고 주님 앞에 은혜밖에 없다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십자가에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중에 우리가 그동안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불평과 불만을 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던 이 사실로 인하여 내가 지금도 살아가고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그 은혜와
그 감격 속에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오늘 주님 앞에 온전히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추수감사절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 해 동안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오후 4시에 TLC 줌 미팅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 TLC는 다음 주 오후 4시에, 아마 저번 주에도 광고 드렸듯이 아마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아마 이렇게 TLC 모임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한 번쯤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따로 뭐 굳이 이렇게 광고는 안 드리고 그 일정에 맞춰서 아마 모임을 가졌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그런 건 없고,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정말로 가족들과 또한 이렇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정말 감사의 제목들, 또 감사의 것들을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생각하고 고백할 수 있는 감사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29장 우리가 함께 찬양하시면서 42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가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년을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택하여 잡으시고 또한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뜻대로 또한 선한 길로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 있는 많은 일들 또한 앞으로 진행되어질 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가진 것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드린 손길을 모든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사업장과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배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일들 일정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주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가족 온 모두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역사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심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증거할 수 있는 오늘 주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간섭하시고 교통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님의 귀하신 은혜가,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한 그 말씀에 힘여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와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